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귀한 은총과 은혜를 우리 모든 것 속에서 각자에게 때를 따라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치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사정대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물을 주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뻐 뛰놀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모습을 회개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행실의 그 모든 걸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삶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현재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장차 장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찬송되어지는 은총의 능력의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경외할 수 있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삶 모든 것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100%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이 땅 위에 이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또한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형편의 모든 모습을 보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곳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갈대아인 참 흉악하고 참 인간미의 모습이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모습 되게 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들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이 곧 너희들 자신들 속의 행위에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난 여호와라. 바로 갈대아인 그 흉악한 그들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에 그 힘들기 전에 나를 좀 온전케 해주시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내게 슬픔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기쁨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바로 그것이지요. 내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해결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입술이 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의 모습과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 지금의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이 결과물이다. 결과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또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삶에 참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 많은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전체가 나를 복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대아인 이들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그 매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그들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장차 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너에게 이 고통이 너의 장래사에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끝을 맺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도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고난 또한 우리가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참 의미, 그것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애쓸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돼요.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이죠. 바닷속에 빠졌으니 그는 죽은 자이지요. 죽음의 결과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의 행위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그는 물속에 빠져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고난이었지요. 분명한 고난입니다.
물속에 빠진 그 자체가 고난이 아니면 어떤 것이 고난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는 이 물속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 그에게는 참 큰 고난 중에 고난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이 요나에게는 크나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이고 또 우리에게 지침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 고난이 내게 장차 무엇이 된다?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되어지면 그 현재의 고난의 그 역경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친 것 같은 힘을 주신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내게 고난 찾아온 것 또한 내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나에게 힘을 공급받는 에너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을 그 말씀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 또한 승리의 계가를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어떠한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되묻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천국의 하나님, 실로 천국의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가 생이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을 자인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지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믿고 있다면 이 얼마나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냐 이것이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러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갔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고백한 것이에요. 실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부활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된 우리 오라비가 어찌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누구도 의심치 않고 고백한다는 것이지. 왜요? 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현실이 아니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건 조금도 의심치 않고 우리는 아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는데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먼데 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지 마시고 내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한번 되시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가까이 내 곁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는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남녀노소 구분될 것이 없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심위에 진실로 새겨져서 그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도장을 찍으시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심비에 깊게 도장으로 찍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생각의 그 모든 것까지도 이제 확신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지지요. 그때부터 신앙의 모습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는 조명할 수가 있어요. 욥이 실로 말로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늘 느끼지 못하고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있을까봐, 또한 자녀들의 죄가 있을까봐 늘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자신의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자식들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그런 연례 행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의 죄를, 또한 자녀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러한 제사의 모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충직적인 그러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그 욥, 자녀를 잃게 되어졌고 자신의 재산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신을 신봉했던 친구들과 또한 부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경멸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이르렀지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또한 육체도 망그러질 대로 다 망그러진 그러한 현실, 어디하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욥이 전락하게 되어졌지요. 그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이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켜갔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를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새롭게 역사해 주심을 느낄 수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심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실질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의 삶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인들도 수없이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듣습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 방법조차도 모르면서 또한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과 접목시키는 그러한 생활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야, 오늘 말씀은 참 좋다. 내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신다.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 현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 그들이 들은 말씀, 그들이 본 말씀들이 자신의 자신의 삶 속에 관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못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과 어떠한 모습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 속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적용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물병에 물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아니 요즘에 많이들 갖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따뜻해지는 그 손난로, 그 손난로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닙니다. 그걸 그 안에 있는 것을 쇠붙이를 반대로만 눌러주면 거기서 열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주머니에 그 손난로를 2개씩 갖고 다니면서도 그걸 하지 않냐고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그 손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시럽다고 동동 구르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 자신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지금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 사실 우리는 물음표를 다는 것이 아니라 느낌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곳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장만 찍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고서 나가시는 그 생활, 그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는 이 세상 속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머니 속에 있는 손날로 그 세부치를 반대로 누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는 손 안 시려웠고 따뜻한 생활을,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머니에 있는 거 그 손날로 그 세부치 반대로 누르시라고요. 한번 눌러봐요. 하나도 안 갖고 계십니까? 네. 가슴 속에 있는 단추 한번 누르십시오. 가슴 속에 있는 그 단추. 이제 그 단추 누르셔서 정말로 나만 따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2010년 우리 한번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할 조건을 기록하실 수 있는 그런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을 감사의 조건을 기록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상을 항상 같이 생각하시고 또한 기록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난로로 인해서 내가 고마움을 느꼈다면 추워서 떨어야 될 그 모습인데 저 난로로 인해서 내가 따뜻함을 느꼈을 때에, 그러면 저 난로가 어디서 만들었을까? 귀뚜라미에서 나온 거라면 귀뚜라미 사장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쬐일 수 있는 난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대상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맙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루에 3가지 이상을 하게 되어진다면 내 삶의 모습도 또한 생활의 모습도 생각의 모습도 차츰차츰 바뀌어져 갈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속의 그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늘 기쁨의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든 발걸음이 주 예수의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며 소망의 발걸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활과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짐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